오늘 대림절 셋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음을 어떤 삶을 가지고 기다릴까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 과거의 것을 꺼내놓으면서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 오늘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예전에 잘한 것을 오늘을 게을리하거나 만족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때에도 어떤 때였느냐 하면 가장 어두운 시대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 신구약의 중간기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또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장소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이렇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이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수태고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첫 마디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이미 받은 자다. 이렇게 이미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그리고 기뻐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 평안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다고 사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평안과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자 마리아는 이렇게 29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어점입니까? 이 도대체 이런 인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당황스럽게 마리아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하여서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게 도무지 상황이 낯설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낳은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기를 낳았는데 왕위를 가지고 올 것이다. 사실 이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반역죄에 해당되어지는 일이고요. 그래서 왕위를 계승할 자로서 다윗 왕위를 계승할 자로서 올 것이다. 이 말은 정말 두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마리아가 이제 이 말씀에 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죠. 그러자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인데 나실 그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게 될 것인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아들은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부연하여서 36절에 37절 말씀에 보면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임신한 지 6개월이 이미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38절에 이렇게 마리아가 대답을 하죠. 우리 3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사실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28절에도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고 3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는 사실 대가 없이 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 마리아 상황이 어떤 상황과 환경입니까? 마리아가 있는 곳이 사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변두리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인데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신분이 어떤 신분일까요? 마리아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그런 명성 있는 그런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가정의 가사를 도우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한 상태였죠. 사실 이 정혼한 상태라고 할 때 약혼 상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두 가정이 이 두 사람의 결합에 동의를 하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비롯해서 정혼에 대한 내용을 한 1년 동안 확인하는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서로 각자의 집에서 1년 동안 떨어져 지내지만은 이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이나 아니면 이혼을 통해서만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단계는 1년 동안 지속되게 되는데 각자의 부모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신부의 순결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시기에 신부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 결혼은 무효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이 기간 동안 약혼의 기간, 정혼의 기간 동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정혼한 관계고 1년 동안 준비하며 기다리는 상태인데 임신을 했다. 그럼 이 사실 이 정혼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몇 살쯤이었을까라고 할 때에 마리아는 보통 그 유대인들의 정혼이 10대 초반일 때 대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13살에서 15살 정도의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따뜻하시죠? 네. 바깥은 추운데 안은 따뜻하고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지금 임신을 한다면 본인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마리아 지금 알고 있었을까요?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네요. 예. 그 사실 마리아가 지금 천사에 하는 말이 지금 임신을 하게 되면 내게 펼쳐질 이 이후의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안다 모른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 아이에게 이 정혼을 한 상태에서의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아마도 마리아는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닥쳐질 이 미래에 대해서도 어려움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몰랐다고 하면 모르고 그냥 주님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모르고 순종할까요? 마리아가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죠. 사라도 천사들이 와서 잉태하게 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웃어 넘겼습니다. 또 사가랴는 아니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단지 여종에 불과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상황이 지금 정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 독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창녀가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셉과 요셉 가족 그리고 본인의 명예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마리아가 제가 임신한 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가 불러오면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그렇다라고 믿어줄까요? 마리아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미친 여자 취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음란한 여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종일 뿐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순종으로 말씀에 자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 자기의 인격, 의지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된 신분으로 자신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순종은 사실 즉각적인 성공이나 명성을 얻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성공이나 어떤 명성을 얻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와 조롱을 할 것이고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에게 거리를 두려고 할 것입니다. 아기를 출산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가운데 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마리아에게 예고를 하는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앞으로 너의 삶은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이 할 것이다.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난과 마음의 칼을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나서 예수님이 당한 모든 순환과 외면을 함께 겪게 되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간을 지켜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혼이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리아는 교회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권세와 어떤 영광을 누렸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 마리아는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멤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사실 보상을 기대하는 그 어떤 모습도 마리아에게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교회에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낳았다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고생을 이제 당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양육할 때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다 했느냐고. 이런 말을 하면서 알아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고 헌신했고 고생했는데 라고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마리아를 보면, 교인들은 마리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하나님, 메시아 이렇게 우리는 칭송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존경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라고 극진히 대하고 우상화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겠습니까? 이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이 앞으로 오시라고,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성령이 오심을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다가 그 이후에 서신서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어떤 일을 했다라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후에 마리아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고아와 과부를 도왔다, 이런 흔적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명성을 취하고 명성에 걸맞는 대접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마리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에 칼로 찌르는 듯한 삶이 그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길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열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무엇을 더 가졌고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가지지 못함, 그리고 당하는 불이익으로 인한 고난을 가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불이익이 이웃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되고, 또 나의 순종이, 고난을 동반한 순종이 이웃을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깊은 통찰력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게 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의 길이 합당하고 정당해서 가는 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부당하고 불공평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길이 나에게 정당하고 합당해야 하고 나에게 실리가 있어야 가는 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일 뿐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고 내 상황과 이해 타산을 생각해 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